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예레미야서가 시간 배열대로 분배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새로 얽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오늘 26장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25장보다 훨씬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시지요. 성전 뜰에 서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로 나오는, 성전에서 제사드리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들을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 함께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즉 이 한 구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악행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악행을 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법을 어기고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모든 것,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악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의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고, 또한 이 예루살렘 성이 모든 민족에게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전하는 예레미야나 듣는 이 성전을 향해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로 표현하자면은 예배 드리러 주일날 모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해볼까요? 당신들은 지금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당신들의 악행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놓여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들리십니까?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한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 말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매우 거슬리는 불편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재판을 걸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죄의 명은 그거죠. 이 사람이,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파괴를 예언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죽여도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재판의 내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예레미야라고 왜 안 두렵겠습니까?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또한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리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죠.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하셨으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해서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나의 무죄한 피는 당신과 또한 이 성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레미야 모습 속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거든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또한 하나님을 모욕한,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한 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리어 담대하게 나오는 예레미야를 통해 모습을 보고 이 성 사람들이 소란소란합니다.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대로라면은 이 사람은 이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갑론을, 누구는 이래야 된다, 누구는 죽여야 된다, 누구는 아니다. 이 말을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봐야 된다, 이것이죠. 우리 보러 돌이키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아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에 대해서 감히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장로들급, 그러니까 원로들급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렇게 했었다라는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 16절 이하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케이스가 있었느냐?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말한 내용을 이미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서도 우리가 25장에도 봤고 오늘 26장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 왕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의 삶을 회개했다, 돌이켰다, 돌이키고자 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내리실 재앙을 돌리셨다, 마음을 바꾸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이 예레미야의 이 말 앞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참 좋겠는데 또 하나의 한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20절 이하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말과 같이 또 미가의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대해서 경고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왕 때? 여호와김 왕 때. 그런데 여호와김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같은 죄명이겠죠. 하나님의 성과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했다. 그러자 우리야는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도망하여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호와김 왕은 굳이 애굽까지 쫓아가서 붙들어 와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응답하여 돌이키는, 또 한 왕은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서까지 죽여버리는. 명목은 그랬겠죠.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한 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되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이 안 나는 거죠. 한쪽은 이 히스기야의 상황, 히스기야 왕의 상황, 한쪽은 여호와김 왕의 상황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지요. 아히감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나와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는 것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혹여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어긋나고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물론 항상 해야 되겠지만 또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물론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1의 목적이고 제2의 목적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배 드린다는 것으로 내가 다른 시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마치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건 심한 착각이고 오해이고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은연중에 우리는 마치 그러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길이, 그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그렇지 못하게 되는
선택의 상황도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긋나기도 하고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행하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마치 당연하게 여기고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주고 또한 다시 세워주리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 또한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하시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내 삶을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더 고쳐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해하고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대기도 하고 때로는 못 들은 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한 시간에 이렇게 수고하여서 이런 말 들으러 왔느냐라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라는 것, 그렇기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또한 세상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막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훈계해 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떨어버릴 수 있는, 고쳐나갈 수 있는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구를 가지고 이 사순절 새벽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레미야에게 아히감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함께 해주며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길들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